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어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또 영상을 통해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이 주는 자유입니다. 복음이 주는 자유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먼저 단락을 구분해 보면 1절부터 12절까지는 소극적인 권면이고 13절부터 26절까지는 적극적인 권면으로 두 단락을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12절 말씀에 소극적인 권면은 따르지 말라라고 하는 권면인데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을 따르지 말라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3절부터 26절까지의 적극적인 권면은 사랑의 삶을 따르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장의 말씀은 1절의 내용을 중심으로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의 가장 큰 복음의 축복은 무엇이냐? 바로 자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라고 하는 가장 큰 선물을 잃어버리지 말라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유라는 한자어는 스스로 자자와 말미암을 유자가 결합된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자유는 어떤 강제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면에서 자유의 사람이었습니다. 방종하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는 세상이 우리를 붙들려고 하는 모든 일체의 집착으로부터 자유케 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를 자꾸 마치 중력처럼 끌어당기는 것처럼 우리를 자꾸 붙들어서 매어 있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돈이나 명예나 권세나 자식 같은 것들이, 이런 것들이 우리를 자꾸 중력처럼 끌어당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이 바로 복음이 주는 자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공성이 불거라고 하는 용어를 인용하면서 이런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돈이 우리에게 오면 고맙게 여기고 잘 사용을 하되 그것이 어느 날 우리 곁을 떠난다 하여도 애태우지 마세요. 자식을 위해 부모로서의 도리를 다해야 하지만 그 자식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마세요. 어떤 자리가 주어지면 겸허하게 그것을 수용하되 때가 되면 한가지게 떠날 준비를 하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태도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집착하지 않고 언제든지 마음에서 떠나보낼 수 있는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삶, 이런 삶은 내 뜻보다 하나님의 그 뜻이 더 크다라는 것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떠나보내고 흘려보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유 때문에 집착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자마자 이전에 즐기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라고 하는 보배를 자기의 인생의 질그릇에 품어보니 누구보다 뛰어나다는 평가, 누구보다 경건하고 열정이 있다는 칭찬, 성공하고 출생한 인생이라고 하는 자부심들이 다 빛을 잃어버리고 그리스도만을 빛내는 인생으로 자유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밭에 감춰진 보화를 통해서 믿음이란 많은 것을 팔아서 하나를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이 주는 자유라고 하는 선물을 우리가 얻게 되는 순간 우리의 삶을 올가매고 치장해 주었던 모든 것들을 자유롭게 떠나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복음이 주는 자유를 누리기를 간절하게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는 지금 여기서 누리는 자유입니다. 지금 여기서 누리는 자유입니다. 2절 말씀에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에서 바울이 처음으로 할례라고 하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율법 혹은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 할례를 간접적으로 표현했지만 이 단어를 직접적으로 쓴 것은 이 말씀이 처음입니다. 지금 바울은
할례의 유익 없음에 대해서 말하면서 12절 말씀에 보면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을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할례를 강조하는 이 거짓 교사들, 즉 다른 복음을 말하고 있는 이들을 갈라디아 교인들이 스스로 잘라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주는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따르지 말아야 할 것이 먼저 있습니다. 그것을 통칭해서 바울은 다른 복음이다라고 정의를 하였습니다. 9절에는 적은 것 하나가 누룩처럼 번져서 온 덩이에 퍼진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다른 복음의 적은 것 하나는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은혜 말고 더 종교적인 것, 더 매력적이고 더 체험적이고 더 실천적인 것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 중에서는 다른 복음, 즉 할례를 따르는 이들이 있었던 까닭은 무엇이냐?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에만 만족하지 못하고 뭔가 나에게 신앙에 조금 더 필요하다, 뭔가 더 큰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다른 복음에 넘어가는 까닭은 다른 복음을 전파하는 이들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고 더 종교적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종교적이라고 하는 것이 참 우리에게 많은 문제를 줍니다. 성경은 일상을 떠난 거룩함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의 종교적인 체험은 비일상적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체험 이후의 삶은 일상적인 삶으로 반드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을 따르는 이들은 신실한 듯 하지만 이기적이거나 편협하거나 배타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다르다라고 하는 그릇된 확신을 갖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에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어떤 신비적인 체험이 동반되고 감전적인 고조가 일어나는 예배의 자리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위 은혜 떨어졌다라고 말하듯이 내 안에 채워져야 할 에너지가 떨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은혜에서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일상적인 삶의 자리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주신 일반적인 자리, 일상적인 자리가 있는데 거기에는 은혜가 없어. 저기에 가야만 은혜가 부어져. 하나님이 인도하신 자리를 자꾸 떠나게 만드는 것이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지금 여기 now and here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오늘이 여기가 은혜 받는 자리라고 주님은 항상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다른 복음을 말하는 이들은 tomorrow and there, 저기 내일 저기에 가보자라고 하면서 저기가 은혜 받는 자리라고 자꾸 은혜의 자리를 일상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은혜를 얻지 못하는데 내일 저기 가서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은 이율배반적인 말입니다. 오늘의 하나님과 내일의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는 지금 여기보다는 내일 저 너머 어딘가에 더 나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품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지금 여기에서의 삶과 신앙에 충실하지 않고는 복음이 줄 수 있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가 가장 소중한 자리이고 오늘의 시간이 하나님의 은총이 가장 가득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을 소중하게 여기며 지금 여기에서 복음이 주는 자유를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의의 소망이 주는 자유입니다. 의의 소망이 주는 자유입니다. 5절 말씀에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복음이 주는 자유를 지켜나갈 수 있는 중요한 동기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믿음의 태도다라고 말합니다. 할례를 받아서 의롭다함을 받고자 하는 신학의 외적인 표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하는 내적인 표지를 의지하라라는 말입니다. 여기서의 의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외적인 현상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뜨거운 기도와 방언과 통변의 기도, 각종 신령한 은사를 받은 사람일지라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내적인 뜨거움이 분명하지 않으면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에 대해서도 말할 때 항상 모든 것을 내적인 열매에 대해서만 강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모두 사람들과의 관계를 전제로 한 성령의 열매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가장 인간답게, 가장 사람 냄새나게, 가장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아가는 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하기 싫은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고, 희락보다는 기쁨을 빼앗아가는 일들이 우리의 인생에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화평과 오래 참음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 어느 순간까지 우리가 다 받아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믿음의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의 의의 소망이란 마지막 때에 우리의 구원이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그때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구원은 마지막 때에 가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까? 오늘 구원받았으면 끝나는 것이지 왜 우리는 마지막 때에 마치 한 번 더 구원받아야 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실 이 말에는 어폐가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 한 번 더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구원의 여정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한 순간부터 구원의 여정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의로움은 완성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한계와 연약함이 있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나아간다면 자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정 중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 우리는 점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완성되어 갈 뿐입니다. 결국 의의 소망이란 하나님이 지금 나를 빚어주시고 또 빚어주셔서 의로운 모습으로 완성시켜 주실 그때를 소망하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신앙생활이란 순례의 여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킬 때까지 우리는 과정 중에서 부지런히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의 소망, 주님이 우리를 완성하실 그때를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빚어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가야 할 길이 참 멀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길을 빨리 가거나 길을 섣불리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조급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의의 소망을 붙들고 묵묵히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주는 자유입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주는 자유입니다. 6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를 받던 안 받던 그것은 문제가 아니다. 할례의 여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상황에 따라서 디모데도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문제는 할례를 받고 성령이 인도하는 삶을 포기하는 것이 더 문제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삶은 무엇이냐? 바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역사한다라고 번역된 에네르게오라고 하는 단어는 에너지를 공급한다는 뜻입니다. 사랑이 믿음의 에너지를 자꾸 공급해 준다라는 말입니다. 사랑을 통해서 믿음의 삶, 신실한 삶이 가능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빚어나가며 신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난 사람이다. 그러면서 그분이 낳아주신 사람을 또 사랑하게 되는 것이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분이 낳으신 이는 믿음 가운데 있는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낳으신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속량하신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정죄하고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은 의식적이고 의지적인 선택입니다. 사랑은 자기 자신에게서 벗어나 다른 사람에게로 부지런히 향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를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존재라고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합니다. 본능적으로 반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반감을 넘어서 사랑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가 믿음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누군가에게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주는 일이고, 잊고 있었던 참다운 자기 모습을 볼 수 있게 해주는 창문과도 같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는 죄가 힘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믿음은 항상 사랑 안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원수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 말씀에 세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암과 사랑이 함께 가지 않을 때 그 앓음은 오히려 독이 되어서 우리를 주님에게서 멀게 만든다라고 말합니다. 안타깝지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안다라고 자부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자들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자기만 사랑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사랑을 통해서 항상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선택할 때 복음이 주는 자유를 충만하게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사랑이 우리의 믿음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사람들, 우리가 오늘 만나는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아껴주고 존중해주고 기다려주는 사랑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복음이 주는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무기력한 나날을 보내며 살아가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없는 것을 쫓아 결핍을 쫓아 사느라 있는 것들에 대한 감사와 만족을 고백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오늘 여기에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해 주셨는 줄 믿사오니 그것들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킬 소망이 날로 풍성해져서 기쁨의 노래, 생명의 춤을 추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운명처럼 달라붙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우울에서 벗어나 참 자유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사랑을 선택하게 하시고 사랑을 위해 복무하여서 우리 안에 내적인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질 수 있도록 오늘 한날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올려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11조와 감사헌금, 1,000번제와 서원헌금의 기도의 제목들을 받아주시고 하늘의 축복으로 넘치도록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